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베드로전서 1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선포하신 말씀들이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앞과 뒤를 연결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1장에서 기록한 말씀이 2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1장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2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악한 것을, 기만하는 것을 가슴 속에, 심령 속에, 몸 안에 있는 모든 외식과 시기하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하는, 온몸이 주님께서 주시는 성전이니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악독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기만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외식을 버리고 시기하는 것과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오래도록 더럽고 거짓된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듯이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는 내 심령 속에 온전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과감히 우리 몸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던져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는 이제 과감히 추하고 더러운 옛 습관을, 옛 것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것을, 새로운 의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거듭난 성도에게 아주 단호하고 강하게 우리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것들을 과감히 버리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순전한 말씀은 어린아이가 가질 수 있는 특징입니다. 상징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이 온전히 거짓이 없고 온전히 묻은 것이 없고 그 순간, 태어난 그 순간 어린아이의 그런 그 순전한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것을 닮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령한 말씀입니다. 신령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사모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고 간직하며 세상 속에 전파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갓난 아이같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무장하고 그 말씀 속에서 순전한 것을 전할 수 있는 그 심령, 우리 몸 자체를 만들어가야 되고, 그 만들어가는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겨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젖을 찾아 먹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는다는 각오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 묻혀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은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다윗 자신의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힘들 때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고통스럽고 아들까지도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에게 위협을 가할 때도 그는 싸우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한 사람입니다. 말씀과 더불어 삶을 살아온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삶을 같이 했고 어린아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듭난 내 생명의 양식입니다. 에레미야 5장 16절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의 순종은 에레미야의 기쁨이었으며 에레미야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힘든 가문과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렸을 때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먹고 사는 그 시대의 선지자의 외침에 놀라운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분석하라고 말하지 않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에 젖어들고 그 말씀 속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내 자신의 말씀이요 내 삶의 양식이요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신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여 어떤 것도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어둠이 거치고 그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악한 사람이 변하고 그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이 되는 순간입니다. 거듭난 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것만큼 거듭난 내 생명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이 없어지며 이 말씀이 스며드는 순간 우리 몸 안에 어둠이 갇히게 되고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빛이 우리 속에서 움트리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내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것들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어떤 것들도 스며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하고 그 말씀 속에 빠져드는 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이것은 자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성화 구원의 성장이 점점 익어가며 우리의 몸이 늘어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지혜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말씀에 부닥치고 말씀에 고민하고 말씀에 몸부림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고 세상의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고 이겨나가고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근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자함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그 인자하심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표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잣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인자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걷는 모습, 우리의 손을 드는 모습, 우리의 얼굴의 모습, 우리의 언어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인자함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자함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과 같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맛본 것입니다.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동료에게,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남을 통하여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환희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큽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의 우리 몸속에서 성장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하고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관념으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신앙은 철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고하고 무슨 언변을 나타내고 그 언변 유사한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나타내야지 우리에게 나오는 언어의 그것을 표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3절에 너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이것을 맛보는 음식에 비교했던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은 우리는 즐깁니다. 맛보아 맛있는 음식은 찾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갑니다. 발걸음이 옮겨집니다. 그러나 맛이 없는 음식은 찾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은 맛으로 비교하는, 음식의 맛을 보는 것처럼 실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체험하여 얻는 것입니다. 우리 진리의 말씀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위대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성장하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자라나고 성장하면서 오히려 성인이 되어 우리는 든든한, 세상 속에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 몸속에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지식도 놀랄 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볼 때 이러한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경험할 때 세상 속의 모든 것들을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구원되신 주님,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것을 오늘도 세상 속에서 증거하면서 세상에, 우리 직장에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삶을 살아갈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외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 온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젖과 꿀이 이르는 하나님의 양식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맛이 좋고 이 젖과 꿀이는
꿀이 흐르는 이 말씀 속에서 붙들리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에 붙들려 세상에, 직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로 살아가는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얼굴 뵙기 전에 입에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주여 삼창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